수요 저녁 예배에 참석하신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고등부 섬기고 있는 이남현 목사입니다. 오늘 이번 주 강단에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초정상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것을 같이 말씀으로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세 종류의 성도가 세상에 있죠.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셋 중에 하나 될 수밖에 없겠죠.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세상을 따라가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낙오되는 사람입니다. 따라가지도 못하는 상황에 있는 거죠. 그래서 힘이 전혀 없는 무능력 상태 속에 있는 겁니다. 무능력, 무응답, 증거도 없고 확신도 없으니까 거기다가 자기만의 비밀도 없지, 세상보다 실력도 모자란단 말이에요. 이러면 참 어렵겠죠.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하고 비슷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을 살면서 세상과 비슷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세상 수준에서 세상과 맞아지죠. 그 세상 수준에서 세상과 경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승리하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패배하기도 합니다.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세상하고 같은 수준에서 세상하고 똑같이 싸운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복잡한 사회 구조 속에 부속품이 되겠죠. 그럼 어떻습니까? 세상을 유지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세상을 바꿀 수는 없을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살릴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간단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답을 내야 되겠죠. 요 세 가지를 보고 각각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첫 번째, 비정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상 수준도 못 따라가는 거죠. 이러면 참 힘들죠.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두 번째 수준은 정상. 그러나 이거 가지고는 세상을 살리지는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번 주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정상을 넘어서는 초정상으로 가라. 우리는 비정상 아니에요. 가장 정상적인 것 같은데 그 정상 수준으로 할 수 없는 세계복음화 할 사람들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온라인에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멘으로 누리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예배 시간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말씀 받는데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요. 그 말씀 받는데 아멘 할 때 저는 너무 힘이 나고 감사해요. 그렇다고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아멘을 많이 하라고 저는 말씀 안 드립니다. 다음부터 하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하지 마시고, 괜히 부담되니까. 그래서 평소에 안 하다가 오늘부터 갑자기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아멘 하면은 좀 어렵습니다. 살살 해가지고 다음 주 우리 돌아오는 금요심야부터 딱 실천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처음에 다락방 전도운동 시작할 때 그때 그렇게 훈련을 받았거든요. 생을 걸고 아멘 하도록 훈련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가능하면 그렇게 누리고 있습니다. 최대한 그렇게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내가 너무 혼자서 튀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약간 소리를 줄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빼앗기는 게 사실은 싫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 말씀 성취되는 가장 빠른 시간이더라고요. 아멘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데요, 세상에서 제일 빠르게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더라고요. 지금 선포되는 이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임을 믿사오니 나에게 그 말씀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그게 아멘이거든요. 얼마나 남는 장사입니까? 딱 두 글자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데, 두 글자 가지고 가장 빠르게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계시는 곳에,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곳에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기를 바라고 그 응답을 여러분이 가장 대표적으로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복음 놓쳐버려서 비정상되어버린 세상 살리러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 없어져 버린 이 시대 속에서 복음을 회복시키고 그 회복한 복음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세상을 살릴 수 있고 세상을 바꿀 수 있거든요. 세상이 지금 재앙 속에 있는 이유를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문제 만난 이유를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왜 문을 닫고 있습니까? 복음 말고 다른 것 하기 때문입니다. 복음 말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 말고 다른 것에서 만족과 복음 아닌 다른 것에서 비슷한 것에서 섞인 것에서 보람을 찾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한국과 세계 교회가 병들어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목사님들이 실수하고 타락하고 교회가 돈을 너무 밝히고 문제를 많이 일으켜서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 부분은 결국 언제나 시대마다 있었던 문제들이거든요. 그 드러나고 터지고 드러나고 터지고. 그럼 다른 종교에는 없습니까? 다른 세상에는 없습니까? 다 있어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리스도 말고 윤리가 나타나고 그리스도 말고 도덕이 나타나고 그리스도 말고 경건이 나타나니까 결국 세상하고 똑같은 슬로건, 세상하고 똑같은 캠페인 하는 거잖아요. 그것 가지고 어떻게 현장을 바꿉니까? 그 수준 가지고 어떻게 세상에 역사하고 있는 영적 세계 배경을 이길 수 있습니까? 사실상 한국과 세계교회는 신드롬에 빠져 있거든요. 착해 보여야 된다. 훌륭해 보여야 된다. 경건해 보여야 된다. 깨끗해 보여야 한다. 여기에 강박적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건 다 하는데 그리스도를 안 해요. 결국 이것 때문에 바짝 눌려가지고 그 속에서 착한 척 하느라고 죽도록 고생하다가 영적 문제 오거나 계속 눌리다가 결국 자기 속에 있는 거 감추지 못하고 거짓말 더 이상 못해가지고 터져가지고 완전 타락하거나 그러니까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복음 지키는 겁니다. 집요할 정도로 복음 지키는 겁니다.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그것을 위해서 생을 거는 것이고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으면 생을 걸고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복음을 지켜서 결국 뭐 하는 겁니까? 실제 세계복음화 하도록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후대에게 전달해서 주님이 재림주로 오시고 심판주로 오실 것인데 그때까지 이 언약의 배턴이 끊어지지 않고 전달되게 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간표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건 말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외골수다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저는 밖에서는 그 다락방 근본주의자 소리 듣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할 정도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어디 가서 메시지 하다가 후배들한테 메시지 하다가 너무 세게 했더니 되게 막 그 어르신 분 중에 한 분은 또 화를 내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과격하게 얘기를 하냐고. 제가 우리 교회 와서 굉장히 많이 치유를 좀 받아가고 있습니다. 설교 시간 굉장히 많이 짧아졌고요. 그리고 좀 화내는 것도 좀 줄었습니다. 옛날에 진짜 화 많이 냈거든요.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부터 저를 알고 계셨던 분들은 조금 아실 수 있지만 제가 페이스북에서 옛날에 굉장히 전사로 싸웠거든요. 워리어처럼 막 들이받았어요. 이대로 가가지고 우리 후대들을 복음 놓치게 하는 그 일에 심부름 시킬 수 있겠냐 하면서 막 싸웠어요. 지금은 하나님 일하고 계신다 믿기 때문에 약간 여유가 많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등부 설교 시간이 아마 모든 부서 중에서 제일 길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미안한 마음, 항상 회개하는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줄이려고 되게 애를 쓰거든요. 근데 속에 있는 한이 좀 뜨거워요. 그래서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렇다고 짧게 하면 한이 없냐?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갱신해야죠. 오늘도 제가 갱신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정말로 빨리 끝내고 싶다는 마음으로 올라왔습니다. 그거 기도하면서 올라왔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모든 메시지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응답도 다 받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간단하게 기도 제목 잡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기도 제목을 잡는다면 하나님은 초정상의 응답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이 부분을 방해하는 것이 지금 마귀의 목표고 마귀의 소원이고 마귀의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장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비정상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역을 합니까? 비정상을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전도 운동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사실은 제가 뭐 특별한 메시지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제 간증이라고 생각하고 준비해서 인도받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비정상이었거든요. 요 비정상이었어요. 세상에서 낙오된 사람, 세상에서 능력 없는 사람. 왜냐하면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이었으니까요. 근데 그걸 보고 종교 생활이라고 한다는 사실을 저는 나중에 알게 된 겁니다. 확신이 없었어요. 굉장히 투철한 기독교인이었는데 사실은 저한테는 확신이 없었거든요. 속에 구원의 확신이 없고 영적인 사실을 본 적이 없고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가에 대한 끊임없는 의문이 드는데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줄 사람은 없고 저는 혼자서 되게 고민했어요. 근데 혹시라도 지옥이 있는데 내가 지옥에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교회를 정말 열심히 다니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제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신앙생활의 색깔은 열심이었어요. 열심히 해도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 많이 봤죠? 성경 고사 대회 나가서 초등학생 때 항상 상 받아가지고 왔거든요. 성경 많이 외웠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이름 이런 건 기본이잖아요. 왜 제일 쓸데없는 것 중에 하나인데 퀴즈 대회 중에 그런 거 나와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할 때 의인 몇 명을 하나님께 요청했느냐? 정답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이거든요. 마지막에 의인 10명인데 중간에 45명만 있어도 구원해 주옵소서 하는 그 딜을 하는 게 딱 함정으로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대부분 틀리거든. 그래서 그런 거 공부하고 지냈어요. 근데 아무 증거는 안 나오잖아요. 그거 공부한다고 현장 살아납니까? 그거 가지고 현장을,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까? 저는 전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열심히 하고 굉장히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보고 하는데 딱 한 가지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건 전도였어요. 저는 성격 자체가 내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고 야 교회에 가자라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거는 할 수가 없어. 다른 사람을 움직이는 건 못 하겠어. 내가 혼자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거는 얼마든지 알겠는데 다른 사람 움직이는 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전도 빼고 나는 다 열심히 한다. 이거였어요. 근데 행복이 없잖아요. 해답도 없고 증거도 없고 능력도 없잖아요. 이러니까 저는 선행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내가 믿음이 부족하다. 그러면 무슨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예수를 닮아야 된다. 이 땅의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된다. 현장의 예수가 되어야 된다. 예수처럼 살자. 이게 제 인생 목표였다니까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제 수준이었어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 예수님처럼 살자. 그래서 선행도 하고 경건도 해가지고 중3 졸업식 때 되니까 저를 보고 애들이 예수 뭐 이러더라고요. 별명이 그랬어요. 근데 저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저는 행복이 없는 거예요. 사실상 현장에서 기도 응답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항상 뭐에 대해서 눌려 있었냐면 나는 죄인이구나 이 사실에 대해서 인식을 하니까 늘 죄책감 속에서 시달렸거든요. 그러는 가운데 형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신앙생활을 계속해왔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정확한 답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공부하고 성경 지식 많이 준비를 했는데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집에 주석책들이 많았거든요. 성경 관련된 지식이라든지 이런 공부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았어요.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그거 보면서 살았거든요. 그거 공부하고 뒤적뒤적 하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만 빼고 다 알고 있었어요. 이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은 없습니다. 현장 가서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휘둘리고 사는 거죠. 착하니까 능력은 없고 그러니까 호구가 되는 거 아닙니까? 현장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없고 현장을 변화시킬 수 없는 착한 사람, 그게 종교인이잖아요. 저는 그 종교인이었거든요. 너무 양심적인데 현장의 흐름을 바꾸지 못하고 단 한 사람도 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되는 역사를 본 적은 없고 그래서 그때 제 소원은 언젠가 불 받았으면 좋겠다 였어요. 언젠가 성령의 불을 받으면 된다. 그래서 또 성령의 불 받은 사람들에 대한 책들 많이 읽어봤어요.
그래가지고 신비주의도 살짝 담궈봤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교회 개척하시고 나서 부흥회를 하는데 신비주의하는 전도사님을 불러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한테 메시지 듣는데 메시지는 사실 뭔지 기억도 안 나고 했던 건 뭐냐면 무조건 이제 은사 받아야 되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방언이다. 방언부터 통과해라. 방언 받자. 이게 모든 부흥의 주제였어요. 그래서 전부 방언 받으라고 하면서 막 세게 밀어붙이니까 사람들이 방언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근데 저는 말짱한 사람이잖아요. 정상적인 사람이잖아요. 진짜 방언 주시옵소서 하는데도 저한테는 안 와요. 말 진짜 안 듣는 교회 초등학교 6학년 애가 방언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위기의식을 느끼고 더 열심히 했는데 안 되고 집에 가니까 엄마가 나는 실망했다. 네가 제일 먼저 받을 줄 알았다. 이러시는 거예요. 이러니까 갈등되잖아요. 그럼 이제 다음 날밖에 없어요. 이제 하루 남았단 말이에요. 생을 걸고 방언을 받을 뭐 이러죠. 기도하니까 막 그 소리를 지르면서 고래고래 하고 있으니까 강사 전도사님이 오더라고요. 뭐 조그만한 교회였잖아요. 와가지고 등을 두드리면서 이제부터는 주여만 해라고. 그래서 제가 주여만 계속 한 겁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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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한 2시간 지나니까 혀가 꼬이더라고요. 강사가 오더니 방언 받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래서 한동안 신나더라고요. 방언, 야 봤냐? 하면서 막 교회 애들한테, 전에 큰 교회 있었잖아요. 큰 교회 애들 만나면, 큰 교회 옛날 교회 친구들 만나면 방언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하면서 막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확신은 안 생겨. 뭔가 은사 받으면 될 줄 알았거든요.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 변화가 없는 거예요. 전혀 증거가 안 나타나고 전혀 변화가 없으니까 나한테 찾아오는 거는 불신자 상태더라고요. 생명 없이 종교 생활을 하니까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마귀 자녀.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복음 없이 다니니까 우상 숭배.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정신 문제 올 수밖에 없잖아요. 늘 불안했어요. 늘 두렵고 늘 불안하고 늘 염려하고 늘 스트레스 받고 엄청 예민했어요. 저는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었어요. 일어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도 일어나면 어떡하지라고 염려하고 고민하고 근심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게 제 캐릭터였어요. 늘 정신 문제. 그러니까 살살 우울한 상태로 지냈던 거죠. 그러니 이 근심과 걱정과 스트레스 때문에 뭐에 문제가 오느냐면 위장에 문제가 오더라고요. 뭘 먹은 것도 없는데 늘 배 아파요. 저는 그랬었어요. 시험 친다 하면 계속 배 아픈 거예요. 아침에 아무것도 안 먹거든요. 옛날에 저의 사진이나 영상이 남아 있습니다. 고등부 선생님들은 좀 한 번씩 보신 적이 있습니다. 다락방 하면서 제가 어쩌다 보여주거든요. 제가 고등학생 때 전도운동 했던 증거 자료가 하필 한국 교육방송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보여주는데 저는 그때 엄청 말랐었거든요. 제가 지금보다 25kg 정도 덜 나갔으니까요. 정말 말랐었어요. 먹은 것도 없고 항상 스트레스 받고 뭐 이러니까요. 늘 눌려 있어가지고. 육신 문제. 살아가는데 학교 가는 게 너무 지옥 같은 거예요. 학교가 너무 가기 싫어. 오직 돌파구는 교회밖에 없었어요. 교회 친구들 만나가지고 기타 치고 여자애들하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누가 누구를 좋아하는지 진실 게임 도표 그리고 이게 이제 취미 생활이거든요. 큰 교회에 이제 있었으니까 항상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찬양 연습 엄청 많이 했고요. 형들 따라 농구장 맨날 다니고요. 그 다음에 기타 치고 돌아다니고 막 이랬거든요. 그런 부분들 나중에 다 기타 같은 것도 활용되고 하더라고요. 찬양인도 하고 할 때. 근데 그때는 저는 행복이 없이 갈급하게 돌아다녔어요. 제일 행복한 시간은 토요일 오후, 내일 교회 가니까. 제일 불행한 시간은 일요일 저녁, 내일 학교 가니까. 지옥처럼 한 주 내내 살았어요. 그게 제 삶이었거든요. 이러니까 가정에서 사실은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 상태 속에 있는 저한테 부모님은 되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 답답하고 이해 안 되고 내 말 절대 못 알아듣고 너무 낡았고 사춘기 딱 들어왔는데 그걸 정통으로 맞은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늘 갈등하고 동생들 보니까 수준 형편없고 이래가지고 동생들하고 늘 싸우고 부모님은 부모님들끼리 계속 싸우고 왜냐하면 개척하면서 너무 어렵거든요. 교회 개척하면서 진짜 뭐 쉬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정 경제 어렵지 상황이 어렵지 문제 일으키는 사람은 많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과정에서 저는 낙심되니까 공부할 힘이 없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공부가 미끄러져가지고 원래 전교 7등으로 중학교를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확 미끄러져서 중학교 2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서 수학 점수 54점을 받고 난 이후에 거기로 고착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등부 랩런트한테 늘 얘기하는데 절대로 영어 수학 낙심하지 마라. 영어 수학 실패해서 낙심하지 마라.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시작했거든요. 복음 받고. 중학생 때 2차 함수 나오면서 수학을 그만두고 가정법 과거 나오면서 영어를 그만뒀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 그때부터. 뭐 자세하게 설명하면 시간 너무 많이 가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 얘기했습니까? 6가지 불신자 상태였습니다. 그냥 그게 저한테 와 있었더라고요. 저는 그때는 몰랐어요. 이 속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심지어 뭐 여러 가지 했거든요. 사회 정의 부르짖으면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 약자들 도와야 된다. 사회 약자들을 위해서, 빈민들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압제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뭐 그러고 돌아다녔어요. 그게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제 삶이었어요. 너무너무 착하고 경건하고 생각도 깨어 있는데 능력은 없고 현장 변화 못 시키고 내 삶은 성적 쭉 하락하는 사람. 그러면서 늘 어딘가 아프고 늘 어딘가 시달리고 늘 어딘가 걱정하고. 하나님은 그런 저한테 은혜를 주셨어요. 제가 주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주님이 저한테 은혜를 주신 거죠. 억지로 만났어요. 다락방 복음을 저는 별로 달갑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개척하시고 나서 조금 힘든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현장에서 만남을 통해 가지고 아빠하고 다락방 전도자하고 만나게 하셨어요. 아버지가 병원 가가지고 성도 위문을 하고 병문안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영접을 시켰는데 그걸 그 옆에 계시던 그 전도자가 본 거예요. 지금 아마 이제 미국에서 목회자로 사역하시는 분이시라고 제가 들었어요. 기억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더라고요. 그 만남 속에서 이분은 다락방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분 통해 가지고 아버지가 유 목사의 메시지를 듣고 바로 결론 낸 거예요. 그리스도 말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다락방 운동을 시작하면서 저를 끌고 가려고 어떻게든 유혹을 하셨는데 저는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왜 내가 저런 걸 해야 되지? 왜 내가 저런 걸 가야 되지? 그때부터 집에서 끊임없이 메시지 테이프가 흘러나오는데 그것도 별로 기분이 좋지는 않았거든요. 저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보고 싶은 것도 많고 야구도 봐야 되고 만화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찬양도 들어야 되고 앞서가야 되는데 지금 뭐 메시지만 이렇게 하나. 메시지 어쩌다가 한번 들어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걸 누가 모르나. 난 벌써 초등학교에서 5학년 때 뗐는데 뭐 이런 마인드였거든요. 전혀 안 들어왔어요. 한번 가자 해가지고 억지로 끌려가가지고 만난 그 억지로 끌려가서 집회를 처음 참석했거든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본당에 못 들어가고 유아실에서 TV로 보는데 기분 되게 나쁘더라고요.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지? 이래서 그만두고 바로 화장실 튄 다음에 다시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다락방 시작을 하고 나니까 복음 편지 나눠주면서 페이퍼 가지고 같이 읽어봅시다. 복음 편지 첫 번째는 왜 인간의 행복이 어떤 사람들은 뭐 행복이 없어 술 도박 춤 방종을 해본 터블 아무리 들어도 저는 별 감동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중학교 3학년 되어가지고 아버지가 또 꼬시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꼬시는 거예요. 수련회 가자. 한 번만 가자. 저는 가나안 농군학교 가서 농촌 체험하겠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한 번만 하자. 이번에 갔다 오면 다음에 보내줄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때 농촌 갔으면 제 인생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억지로 끌려갔는데 저는 은혜 받을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 분위기 속에서 맞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뭐 내가 여기서 은혜 받을 줄 알고 뭐 이러면서 이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귀를 억지로 여시더라고요. 메시지 듣는데 내가 싫어할 내용이 아닌데? 복음인데? 그리스도인데? 다른 말 없는데? 이게 저한테 붙잡아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또 은혜를 어떻게 주셨냐면 어머니 통해서 팀 사역 받은 거예요. 그때 비로소 저한테 불신자 상태와 이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가 들리더라고요. 그게 믿어지더라고요.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은혜 주셨구나. 이게 비로소 온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해방된 거거든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한테 너무 은혜 주시는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이 제 삶에 오랫동안 있었던 모든 문제와 갈등에 대해서 모든 해답을 다 주시더라고요.
내가 겪고 있었던 문제는 영적인 문제였고, 내가 하고 있었던 것은 영적인 문제 해결 못하는 종교 생활이었고, 나는 이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너무너무 이게 감사하구나. 이게 답이 난 거예요. 비로소 해답을 얻고 여기에서부터 응답이 오기 시작했어요. 합숙훈련 갔거든요. 그래서 4박 5일 동안 집중적으로 메시지 듣잖아요. 저는 다른 거 안 했어요. 완전 집중했어요. 완전 말씀들 집중했어요. 저는 고등학생 때 집회에 가면 제 자리는 항상 맨 앞에 바닥이었습니다. 의자에 앉아본 역사가 없어요. 나태하게 나는 의자에 앉을 수 없다. 의자에 앉으면 일단 또 뒤쪽이잖아. 바닥이 제일 앞이거든. 제일 가까운 데는 앞이에요. 초창기 다락방 집회 하셨던 분들은, 참여하셨던 분들은 아시잖아요. 제 자리는 항상 바닥 이쯤이었어요. 강대상 바로 밑에, 이 강단 바로 밑에. 이렇게 해가지고 앉아서 합숙훈련 때도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라봤어요. 저는 다른 거 안 했거든요. 아는 사람도 없고 말할 필요도 없고 말할 이유도 없고. 왜냐하면 유 목사님이 합숙훈련 받는 사람들한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집에 전화도 하지 마라. 옛날에 그거 기억나시나요? 합숙훈련 받으러 온 사람들 집에 공중전화 하지 마라. 휴대폰 없을 때잖아요. 잘 왔다 전화할 필요도 없다. 자판기 가가지고 라면 꺼내다가 라면 안 나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돌아가가지고 완전 멸망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 되긴 되겠냐 하면서 막 그럴 필요도 없다. 그래서 매점도 안 가고 돈도 없지만, 그래서 잠자고 밥 먹는 시간 빼고는 본당 와가지고 계속 옆 사람 이야기도 안 하고요. 계속 기도했어요. 말씀 보고 말씀 집중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냥 소리 내서 기도했어요. 사람들 여기저기서 시끄럽잖아요. 쉬는 시간이니까 돌아다니잖아요. 청소년들인데. 저는 그 시간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이 저에게 성취되게 하시고 제가 그리스도 깨닫게 하시고 제가 다락방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거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이 저한테 너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비로소 저한테 답이 딱 나는 거예요. 그 합숙훈련 맨 마지막 날 찬양 예배 하는데, 정확하게 마지막 날 밤이죠. 다음 날 이제 수료하니까 4일째 되는 밤에 찬양하는데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을 했어요. 같이 찬양 예배하면서. 그게 저한테 딱 믿어지는 거예요. 저한테 있었던 모든 부담과 모든 염려와 모든 눌림과 모든 스트레스, 압박받는 게 싹 무너지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외아들, 너는 성령과 권능받고 땅끝까지 주의 증인들이니, 이게 저한테 믿어지니까 너무 해방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눈물이 없었거든요. 그때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면서. 꼭 울어야 된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네, 안 울어도 됩니다. 근데 저는 갑자기 눈물이 나요. 눈물 없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나 봐요. 너는 성령과 권능받고 땅끝까지 주의 증인들이니 어둠 권세 너를 해치 못할 것이요. 이게 믿어졌어요. 주의 천군 천사 너를 앞서 행할 것이니, 나는 능력 없으니까 세계복음화 할 수 없는데 주님이 흑암 결박시켜 주시고 주님이 천사 동원해가지고 내가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구나. 이게 믿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할 게 없더라고요.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말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는데, 저는 진짜 너무 막 완전 다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싹 무너지면서 그리스도로 행복하다, 이게 나온 거예요. 내 인생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다. 내 인생 진짜 이제는 아무것도 다른 것 할 게 없다. 나는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이 은혜를 저한테 주셨어요. 이때부터 종교생활 말고 복음 누리는 신앙생활이 저한테 시작되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 다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이 스토리 다 있잖아요. 근데 이 스토리는 누가 얘기를 해도 감사하죠. 누가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이 복음 만난 얘기만큼 행복한 얘기가 없잖아요. 저도 현장 가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얘기하다가 이거 얘기 나오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쩌다가 우리가 이 복을 받았지? 이 마음이 지금도 저는 그래요.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신앙생활이 시작되는데 그때부터 완전 훈련 따라 붙었어요. 훈련으로 해답과 응답과 결론이 나는데, 해답 붙잡고 해답을 깨닫고 응답받고 결론이 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저한테 끊임없이 말씀이, 훈련 속에 붙잡았던 말씀이 편집되게 하시고 그 말씀 가지고 계속 현장에 대한 그림을 그리게 하셨어요. 설계를 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현장 가가지고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도해야 되겠다라는 것에 대한 디자인이 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도 저는 중학교 때 성적을 다 말아먹었기 때문에 엄마 아빠도 저에 대한 성적에 기대가 없고 저도 저 자신에 대한 성적에 기대가 없었어요. 고등학교 입학하기 직전에 합숙훈련 받고 완전 결론 내고 기도 제목 붙잡은 것은 오직 전도.
학교 복음화 이거밖에 없었어요. 학교 복음화, 세계 복음화 이것만 언약 잡고 다른 거 할 게 없으니까. 엄마 아빠도 마찬가지. 할 거 없다. 전도만 하자. 저도 마찬가지. 전도만 하자. 이렇게 해서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는 것을 합숙훈련 때 이미 다 받았거든요. 전도운동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때 백운규 목사님이 합숙훈련 강의를 하셨거든요. 그 1996년 2월 25일에서 29일까지 있었던 메시지가 저한테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고 감사하게도 이게 계속 저한테 성취돼요. 97년에 팀 합숙훈련 50기로 받았는데 그때 받았던 메시지 계속 성취돼요. 그 4박 5일 두 번의 메시지 속에서 훈련 속에서 저한테 편집 설계 디자인된 그 내용이 제 인생을 지금도 이끌고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너무 은혜를 주신 거죠. 이렇게 해서 훈련받고 은혜 받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공예배 속에서 모든 응답이 다 찾아지더라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나한테 뭐가 누려지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가 계속 확인되고 누려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게 응답하셔서 기도 응답하시는데 나는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다. 이걸 믿었어요. 이게 믿어졌어요. 내가 가는 곳마다 천사 동원되고 사단이 결박되고 하나님 나라 배경 임하고 세계 변화시키는 일이 일어날 건데 내가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이 일을 일으키시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 나는 아무 문제 없다고 확인이 되는 거예요. 물론 현실에서 문제 나오잖아요. 문제 생기고 갈등 생기고 어려움 생기거든요. 근데 일단 이 답이 있잖아요. 이 답을 가지고 저는 검증을 계속 한 거예요. 분명히 메시지 때 그랬다. 나는 믿는다. 내 인생 변화시키신 주님이 정확한 말씀으로 내게 이미 주셨기 때문에 나한테 와 있는 문제는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도록 만드는 중요한 응답의 통로 될 것이다. 이거를 안 믿어줘도 믿었어요.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억지로 붙잡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정확하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분명하고 선명한 목표가 생기는데 다른 건 할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것 외에는 관심이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만드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저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고 복음 지키고 현장 살리자. 세계복음화 실제하자. 제 소원은 이것뿐입니다. 어떻게 하면 진짜 세계복음화지? 내 인생에서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되지? 이 남은 시간 속에서 진짜 세계복음화 하려면 나는 지금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지? 이거 외에는 저는 고민이 없습니다. 세계복음화를 말로만 할 거 아니잖아요. 진짜 세계복음화 해야 되잖아요. 1000만 제자 세워서 세계복음화 한다고 하면 그 속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1인분은 얼마이며 그리고 내 생애 세계복음화를 몇 %까지 하고 하나님 앞에 갈 것이냐. 제 기도 제목은 이 부분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저한테 주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되게 특이하죠. 단순해져 버렸어요. 저는 진짜 단순해지고 이 복음에는 완전 관심 없이 복음에만 전부를 거는 사람으로 제 캐릭터가 바뀐 거예요. 이걸 가지고 훈련과 수련의 때마다 완전 집중했거든요. 어차피 개척교회니까 중고등부 하면 저하고 제 동생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수련회 가도 저하고 동생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뭐 동생하고 제가 뭐 살갑게 하면서 막 어디 같이 뭐 손잡고 밥 먹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각자 기도하는 거예요. 수련회 가서 계속 혼자 기도했어요. 집회에 참석한다 생을 걸고 또 혼자서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게 이런 얘기 다 하다 보면 이제 오늘 집에 못 가는데 그래서 이미 많이 좀 오버가 된 것 같습니다. 제 예상보다는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죠? 여러분 오늘 일찍 집에 가시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기도 집중해서 하셔야 됩니다. 97년 5월 달에 대구 지역 연합 집회를 하는데 제가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집회 참석했어요. 원래 못 가거든요. 전교생 의무 야간 자습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빠지고 가면은 얻어맞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제 기도에 응답하셔가지고 문 열려서 저는 참석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 어떤 응답 받은 거냐 하는 거는 제가 얘기를 못해요. 그 얘기까지 다 못해요. 그래서 참석하면서 제가 너무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결단했어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지금 시대 망하는 것이다. 그때 집회 메시지였어요. 하나님 의인 10명 찾게 해주시고 내년에 대구 지역 연합 집회 할 때는 제자들과 같이 오게 해주옵소서. 이거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진짜 1년 뒤 고3 때 똑같은 자리에서 대구 실내체육관에 집회하는데 그때는 한 5명 데리고 가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시더라고요. 응답문을 그렇게 여셨어요. 하나님 모든 기도에 다 응답하셨어요.
진짜 응답받은 내용들이 많은데 그 속에서 저한테 이렇게 기도했을 뿐인데 초월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글자 그대로 시공간 초월하는 역사인데 제 능력으로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제가 한 거는 언약 잡고 기도하라고 해서 그대로 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가가지고 정시 기도하라고 해서 했어요. 학교 가서 성경책 펴놓고 당당하게 기도하라 해서 쉬는 시간에 성경책 펴놓고 점심시간, 저녁시간에 성경 펴놓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이상하게 보였을까요? 미친놈으로 보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시간에 제가 393 누리고 보좌의 축복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학교 현장에서 성경책 펴고 언약 잡고 학교 복음화를 해서 기도하는 단 한 사람이 여기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시고 거기에 시선을 집중시켜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당연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 기도하고 하나님만이 여실 수 있는 절대 문을 저한테 열어달라고 그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증거로 전도의 문이 저한테 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3주 만에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이. 3주 동안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거 아니에요. 3주 만에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뭐냐? 너는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냐? 이거죠. 그게 저한테 전도문으로 사인으로 보이더라고요. 2명의 친구가 저한테 질문했어요. 규석이랑 재영이라는 친구 둘이서 저한테 질문했어요. 이 친구한테 물고기는 물에서 나무는 땅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이것이다 하고 복음 전했어요. 그중에 규석이라는 친구가 듣고 영접하더라고요. 처음으로 학교에서 문이 열렸어요. 전도 문이 열렸을 때 제가 다른 것 하지 않고 그대로 말씀 심부름했거든요. 성취의 증인되니까 거기에서 영접하는 사람 나오잖아요. 그 사람 데리고 다락방 시작한 거예요. 너는 이제 하나님 자녀다. 신분 권세 있다. 나하고 다락방 하자. 해야 돼? 아, 그래 해야 된다. 그래서 시작한 거예요. 복음 편지 가지고 양육해주고 너는 하나님 자녀다 하고 막 얘기하고 있으니까 아까 전에 영접 안 했었던 그 친구가 불안해진 거예요. 며칠 지났나 하여튼 그랬는데 야간 자율학습하는 시간인데 선생님의 감시를 피해가지고 이 친구가 갑자기 제 옆으로 오는 거예요. 짝 하고 자리를 바꾸더니 그때 당시는 야만스러운 시대 아닙니까? 폭력 시대, 체벌의 시대 이렇게 해가지고 무서운 시대였는데 선생님이 딴짓하고 뭐 떠들고 이러면 반드시 끌려나가가지고 두드려 맞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생을 걸고 온 거죠. 뭐라 하냐면 선생님한테 들키면 안 되니까 야 구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러는 거예요. 물고기는 물에서 나무는 땅에서 이래가지고 복음 전하니까 그 목소리로 그대로 영접한 거예요. 그 주간에 4명 영접했어요. 우리 반에서. 그리고 우리 반 다락방 시작됐어요. 이렇게 다락방 하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다락방 지속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다락방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저한테 너무 은혜를 주시고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뭐 할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지속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심지어 저는 어디서 다락방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누구도 저를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미자립교회인데. 그리고 그냥 저는 토요일날, 주일날 교회에서 핵심에서 은혜 받는 거 말고는 다른 시간이 없었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학교에, 토요일 오전까지 계속 학교에 잡혀 있으면서 하루 종일 학교에 살았거든요. 밖으로 빠져나갈 수 없는 감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도 받을 수 없고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토요일날 유목사님 통해서 핵심에서 받은 메시지 붙잡고 주일날 강단에서 주신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아무도 저한테 힌트 주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때 굉장히 궁금한 게 많았어요. 다락방 뛰면서 막히는 게 많잖아요.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랩런트들이 질문 많다 할 때 저는 완전 이해합니다. 질문 많을 수밖에 없어요. 지나고 나니까 지금은 질문이 없잖아요. 과정이거든요. 하나님이 현장에서 보여주시더라고요. 다락방이 지속되고 확산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제일 크게 주시는 것은 내가 치유되고 내가 변화되는 거였어요. 그 속에서 고등학생 때 일어난 증거를 제가 다 얘기할 시간이 전혀 없습니다. 한 100명 이상은 영접했을 거예요. 정확한 숫자는 제가 세본 적도 없고 그 시대에는 그게 솔직히 큰 일도 아니었어요. 아시잖아요. 1990년대 초중반에 전국에서 학생들 통해서 일어난 전도 운동만 해도 얼마나 어마어마했는지. 저는 그중에서 아주 작은 거 조금 맛만 봤을 뿐이었어요. 다락방 5개 돌리고 영접 100명 넘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 반 전체 두고 복음 전한 적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칠판 불 켜놓고 지들이 복음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칠판 불 다 꺼놓고 교실에 칠판에만 불 켜놓고 그래서 칠판 잡고 저희 분필 잡고 복음 전하고 저도 얼마나 웃겼는지 모르겠어요. 기독교 미션스쿨이긴 했거든요. 저희 학교가 명목상 별로 안 하지만 불신자 선생님이 대부분이었지만 어쨌건 기독교 학교였기 때문에 기독교 학생의 동아리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저를 초청해가지고 기도에 인도해달라고. 기도에 인도 한 달 하다가 시간표 왔다. 전부 다 과학실에서 모았는데 한 70명 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학실 칠판에 써가지고 또 복음 전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드디어 학교 뒤집겠구나 이랬는데 다음부터 출입 금지령 내려지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이거 메시지 페이퍼 가지고 와서 너무 은혜 받았다면서 집에 보여줬는데 이거 다락방이다 이래가지고 예, 그때부터 이제 금지령 내리고 그래 그때부터 제가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핍박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고난 당한 적이 없어요. 제가 걔들을 핍박했지. 전도도 안 하는 것들이 무슨 기독 학생의 전도 학생 전도대라면서 막 지금 생각하면 조금만 지혜롭게 했으면 조금만 눈치가 있었으면 훨씬 더 전도 운동했을 텐데 싶어요. 근데 하나님 그때 저한테 그렇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내가 제일 많이 치유되고 내가 제일 많이 은혜를 받는데 이러니까 흐름이 변화되더라고요. 현장의 흐름이 바뀌어요. 저희 학교가 대구 시내에 있었던 22개 인문계 고등학교 중에서 20등 하는 공부 못하는 학교였고 아주 가난한 동네에 세워진 학교였어요. 37년, 38년 역사 만에 사상 처음으로 학교가 대구시 1등이 돼버렸어요. 갑자기. 그 기적이 일어나는데 아무도 이해를 못하는 거죠. 학생회에서 난리나고 총동창회에서 난리나고 이랬죠. 저는 이유를 알잖아요. 복의 근원 한 사람 왔잖아요. 저는 그거 정말 믿었거든요. 정말 누렸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막 나타나니까 저는 공부를 다른 데서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학교 안에서만 공부했어요. 사교육 받을 돈도 없고 사교육 받을 시간도 없고 토요일 날 훈련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주일 날 훈련 받는데 그 당시에는 주일 날 부산 핵심이 있었죠. 주일 날 밤 10시 반에. 그래서 대구에서 부산까지 제가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오후 예배 끝나고 빨리 부산 내려가면 대구에서 부산까지 한 2시간 걸려가지고 도착하면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오후 예배 드리고 밥 먹고 그 다음에 들어가가지고 중고 전문별 들어가가지고 박창률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목사님이 소리 지르시는 그거 있거든요. 김형길 목사님 아주 잘 아십니다. 그때 계셨기 때문에 그때 고등학교 저하고 동갑이거든요. 김형 목사님이 그때도 덩치는 크셨습니다. 김형길 목사님 어디든지 눈이 뜨셨습니다. 박창일 목사님 소리 지르는 레파토리 딱 정해서 이 땅에 5,700 중고등학교에 지금 단란주점에서 여러분의 친구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누가 살뭐 이래가지고 항상 막 핏대 다 올려가지고 저 목이 남아나겠나 싶은 그 레파토리 지금도 제가 외우잖아요. 20몇 년 지났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훈련받고 밤 10시 9시쯤 돼가지고 핵심성가대 들어가서 이태원 장로님 지휘하시는 핵심성가대 고등학생으로 들어가가지고 찬송 부르고 깨깨 소리 질렀거든요. 그래서 10시 되어가지고 들어가면 원래 자리 전쟁이라서 난리 났었어요. 근데 찬양 시작되면 예배 전 찬양 시작되면 그때부터 갑자기 다 평화로워지는 거지. 옆 사람하고 되게 싸웠거든. 자리 맡으려고.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전부 치유돼가지고 우리는 이제 전도운동 공동체 이게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의 영적 분위기를 제가 못 잊어버려요. 그걸로 제가 사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과거를 회고하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그림을 봤기 때문에 이 속에서 전도운동 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제가 봤거든요. 밤 10시 반에 메시지 듣고 나면 어제 들었던 메시지인데 또 듣는 거예요. 듣고 나서 끝나고 지금 차 빠져가지고 집에 가면 2시 되거든요. 4시간 자고 학교 갔어요. 하나님은 그 속에 저한테 학업의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다 설명 못하고 전교 134등으로 시작했는데 마지막 시험 전교 1등 찍고 나오게 됐어요. 전국 상위 0.37% 안에 수능이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아무것도 한 적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다른 걸 한 적이 없어요. 남들이 7일 공부할 때 저는 5일 반 공부했을 뿐이에요. 모든 것을 완전 집중해서 훈련받는데 이때부터 하나님은 초정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멀리 있는 게 아니었어요. 예배가 제일 행복했어요. 지금도 저는 그게 저는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요. 예배 드릴 때가 제일 행복해요. 현장에서 받은 응답을 가지고 증인으로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내가 너무 한 주간 동안 힘들었는데 오늘 예배 때 어떻게든 살아야 되겠다. 이것도 귀한데 복음 받고 누리니까
현장에서 증거 가지고 와서 증인으로서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고하고 감사하면서 드리는 예배예요. 영적인 힘이 너무 다른 거예요. 모든 순서 속에서 그리스도가 집요하게 저한테 보이는 거예요. 찬송 속에서 보이고요. 사도신경 속에서 보이고요. 기도 속에서 보이고요. 교동문 속에서 그리스도가 보여요. 그러니까 이걸 놓치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리스도가 순수하게 순전하게 확인되고 그리스도 높이고 그리스도 증거하니까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것이 분별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보이냐면 지금 마귀가 하는 게 이 찬송에서 이 예배에서 그리스도가 높아지지 못하도록 자꾸 빼앗는구나. 나는 싸우겠다. 이거였어요. 나는 이것과 싸우겠다. 그리스도만 오직으로 집착적으로 집요하게 나타나도록 나는 진짜 이거 싸우겠다. 할 수 있는 건 그거였거든요. 근데 그거 했을 뿐인데 하나님 저한테 너무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우리 300장 찬송 불렀는데요. 이런 찬송들이 있거든요. 찬송가 중에도 솔직히 말해서 교단들이 나눠 먹게 해가지고 억지로 끼워 넣은 찬송들이 있습니다. 찬송가 중에는 무슨 해방신학, 민중신학, 여성신학 찬송가도 이번에 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찬송 중에는 완전 복음 가진 전도자들의 현장 증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찬송 부르면 그 찬송하는 시간에 흑암 다 무너지거든요. 메시지 듣고 은혜 받기 전에 이미 찬송에서 결론 다 났어요. 답이 다 났어요. 메시지는 방향 붙잡고 따라가는 것이지. 저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까 전 300장 불렀잖아요.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이게 저한테 믿어지는 거예요. 저는 늘 무능력하게 살았거든요. 신앙생활은 그냥 청빈하고 청렴하고 결백하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주고 모든 것 다 양보하고 손해보고 가난하게 작은 예수 되어가지고 맨날 뺏기고 사는 건 줄 알았거든요.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는 승리의 왕으로서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겨버리는데 그 능력을 내가 이 시간에 선포 안 한다. 너무 아까운 거예요. 왜 그 축복을 내가 빼앗겨야 돼요? 찬송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자꾸만 뭐 하게 되냐면 원색적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찬양도 원색적으로. 어떻게든지 그래서 이따가 찬송할 270장이요. 보혈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예수 보혈, 그리스도 보혈,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마귀의 머리를 박살낸 그리스도. 이게 자꾸 드러나도록 찬송하니까요. 하나님은 여기에서 살려야 될 현장을 두고 저에게 말씀이 살아있도록 성취되도록 주시더라고요. 말씀 받는데 집중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 받고 현장으로 가죠? 현장 들어가기도 전에 영적 세계 응답이 먼저 와 있어요. 흐름이 바뀌어 있어요. 그냥 이 예배를 누렸어요. 저한테 하나님이 모든 건강이 치유되게 하시더라고요. 제 열쇠는 이겁니다. 저산소, 저체온, 저호흡 이거 있잖아요. 찬송 부르는데 싹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속이 그래서 체온이 따뜻한 편이에요. 이게 몰랐죠. 결혼하고 나서 알았어요. 막 손잡고 어떻게 이렇게 뜨겁냐고. 어떻게 전기장판 틀어놓은 것 같다는 거예요. 제가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은혜 주셨냐면 이 찬송 부르고 집중하는 그 시간에 호흡이 회복되게 하시더라고요. 그 호흡이 저의 스타일이 됐어요. 호흡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완전 집중하는데 순간적으로 집중했다가 터뜨리고 집중했다가 터뜨리고 하는 그 찬송 속에서 저한테 저산소 저체온이 싹 무너지는 거예요. 늘 무능하고 늘 아프고 늘 시달렸는데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를 보고 그때부터는 뭔가 카리스마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입으로 이런 얘기하니까 죄송합니다. 민망합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듣게 된 게 바뀐 거예요. 늘 눈치 봤었거든요. 너무 눈치 안 봐가지고 지금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모든 것을 전도 때문에 하게 됐어요. 공부한다? 전도 때문에. 교회 일한다? 전도 때문에. 뭘 해도 전도 때문에. 군대를 간다? 그것도 전도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거기에서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왜냐? 전도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두고 성령이 어디로 가시느냐,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이거 집중했어요. 이거 하니까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헌신이 실천으로 나오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을 따라서 두고두고 전도를 위한 작품이 되게 하시더라고요. 그냥 쭉 간증한 건데요. 근데
초정상으로 어떻게 가는지에 대해서 제가 누린 부분이고 사도행전 1장, 2장의 응답의 흐름이었습니다. 대단한 건 없었습니다. 정말로 저는 대단한 게 없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저는 우리 교회에 있는 70명 우리 목회자, 교역자, 사역자 중에서 저는 제일 꼴찌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증거 일어난 거 생각하면 제가 겸손해서 하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오버해서 막 일부러 낮은 척 하려고 하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실제로 믿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 증거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수준인 저한테도 이 정도는 주시더라고요.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랩넌트들이요, 우리 전도자들이요, 틀림없이 이거보다 더 응답 받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초정상인 사람으로서 현장을 향해서 목표 가지고 들어갑니다. 우리의 방향은 어디 있습니까? 보좌를 향하여. 우리의 방향은 어디 있습니까? 영적인 것을 향하여 십자가 바라보고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는 뭘 바라봅니까? 성삼위 하나님. 우리는 뭘 바라봅니까? 보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입니다. 시대 변화시킬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보좌의 비밀을 우리는 순간순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받도록 고요한 시간을 놓치지 않는 싸움하는 거죠. 우리가 현장에서 모든 응답받기 시작하는 것은 저는 틀림없이 현장에서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거라고 믿거든요. 저는 그랬어요. 어디를 가든지 저는 고등학생 때, 삼수할 때 학원에서, 대학에서, 군대에서, 청년 현장에서, 지역 현장에서 했던 건 다 그거였어요. 전부 현장에서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거였어요. 작은 기도였어요. 대단한 기도도 아니었어요. 잠깐 고요한 시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는데 393 능력이 저한테 회복되면서 현장이 바뀌더라고요. 우리가 할 것, 원색적인 것을 선택하고 원색적인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만 나타내고 그리스도만 높일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되게 좀 신경질적이다 할 정도. 이거는 우리 고등부 예배 때 찬양대 자리가 없으니까 찬양대 랩넌트들이 앞에 나와가지고 찬양하고 들어갑니다. 그럼 찬양 다 끝나면 인사하고 들어가잖아요. 저 인사하지 말라 그랬어요. 찬양 사람한테 한 거 아니다. 하나님께 한 거다. 이 예배 시간에 높임을 받아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리스도만 높여라. 인사하지 마라. 어색할 테지만 그대로 들어가라고. 저는 좀 어떤 면에서는 그럴 필요까지는 없거든요. 괜찮아, 인사해도 되고 박수 칠 수도 있고 다 그래요. 괜히 제가 까탈스러워요. 근데 이거를 안 뺏기고 싶더라고요. 그리스도를 말 못하게 하는 것을 사단이 너무너무 꿈꾸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제가 안다면 저는 이걸 두고 싸우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것 하면 됩니다. 우리 선택 간단합니다. 하나님 뭘 기뻐하지? 사단이 뭘 싫어하지? 마귀가 뭘 하면 기분 나쁠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면 마귀가 제일 열받고 분통 터지고 짜증날까? 제가 여기서 칠판을 손톱으로 긁으면 굉장히 기분 나쁜 소리가 날 겁니다. 마귀가 우리의 선택 일어날 때마다 그 기분 나쁜 짜증을 경험하도록 만들면 우리는 얼마나 유쾌할까요? 저는 이거 가지고 선택합니다. 찬송할 때, 찬양할 때 어떤 찬양할 것이냐? 저는 이거 선택합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마귀가 너무너무 듣기 싫어가지고 못 견뎌가지고 도망칠 수밖에 없도록 하는 찬양하고 싶다. 우리가 순간순간 신앙생활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포커스는 불신자 현장과 붙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불신자. 그렇다고 제가 전도 많이 하냐? 별로 안 한다니까요. 저는 게으른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냥 마음의 소원만 그래요. 불신자 현장에 항상. 저는 우리 랩넌트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거 두고 랩넌트 사역합니다. 저는 다른 것 하는 게 없습니다.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경험도 부족하고 성격도 그렇게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 용기도 없고 실력도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든지 저에게 맡겨진, 하나님이 맡기신 랩넌트들에게 이거 전달하고 싶어요. 원색적으로, 영적으로, 그래서 현장적으로 불신자 살리는, 불신자 현장 속에서 살아남는 사람. 현장 가가지고 응답 못 받고 교회 안에서만 열심히 해가지고 이쁨 받는 거 제가 옛날에 해봤거든요. 저는 안 좋아해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능력 없으면 그 정도 수준 가지고는 미안하지만 악한 사단이 마지막 때 공격해가지고 교회를 빼앗으러 들 때 어떻게 파괴적 영성으로 이기겠습니까? 저는 다락방 전도운동의 영성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경건 중얼중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산에 있고 그 산에서 상부상하면서 치유하는 것 합니다. 그 얘기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성은 반드시 현장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장 가가지고 사단의 진을 무너뜨리는 파괴적인 영성을, 다락방전도 운동의 영성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저 불신자들이, 저 명상운동하는 사람들이, 접신운동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한국과 세계교회 안에 경건주의 하는 사람들이 하는 그 영성 말고요, 불신자 현장을 잡고 있는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릴 파괴적인 영성을 우리에게 하나님 주셨어요. 그리스도 이름이잖아요. 오늘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은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있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일하시는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임마누엘 서울교회 가족들이 이 축복을 최고로 누려서 문 닫고 있는 한국과 세계교회 살려내고 새 절규 회복하는 성전 회복하고,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 가지고 땅끝까지 증인 될 수밖에 없는 추수감사의 진짜 의미 회복하는 역사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그 능력과 그 사랑에 감사하며 세계복음화의 대열에 우리가 부름을 받고 새 절기의 진짜 의미 찾아서 누리는 감사의 인생 회복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다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세계 최고의 행복을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있으며, 우리가 가진 이 황홀함과 감격과 감사와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고요함과 잠잠함 속에서 현장에서 끊임없이 보좌를 향함으로 이것을 지속하여 누리게 하시며 현장에서 나타내게 하시며 후대에게 전달하게 하옵소서. 결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 밤에 주의 성령의 충만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